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입니다. 이란성이죠. 그중에 딸이 있는데 우리 딸 하원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이제 이 아이를 재우려고 이제 함께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원이가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은 다 죽어? 조금 무거운 질문이었지만 이거 괜히 또 심각하게 뭐 대답하면 애가 또 겁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죽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다시 묻습니다. 아빠도 늙으면 죽어? 뭐 아빠도 죽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좀 안 좋아지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나도 죽어? 그 순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익숙한 그런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하원아, 너도 죽기는 하는데 걱정하지 마. 너는 예수님 믿잖아.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족 다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천국 가서 다 만나잖아.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성경책에도 그 다 써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원이가 훌쩍훌쩍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천국 안 좋아 이러는 겁니다. 이게 애가 울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천국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좀 당황해서 저도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왜 안 좋다고 그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천국은 구름 위에 있잖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구름 위로 걸어 다니잖아. 내가 그림책에서 다 봤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걷다가 밑으로 빠져서 떨어지면 어떡해 하고 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귀엽고 순수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죽음의 현실을 마주한 그런 딸의 모습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우리 딸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닐 때쯤 그때 죽음을 인식하셨는지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나도 죽는구나. 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엄청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 시기를 한번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 이 질문이 저는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원이의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 믿는 성도들, 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또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가장 강도가 센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께 간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기서 끝나고 영혼만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금 틀렸다,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설교도 헛되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은 그저 환상으로 바뀌어버리고 구원은 자기 암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사상, 어떤 사상이 있었길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국제 도시의 한복판에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잖아요. 플라톤적인 세계관, 헬레니즘 시대, 공기와도 같았죠. 이런 이데아 사상, 이런 것들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사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참된 세계다.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일 뿐이다.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불완전하며 언젠가는 버려질 것이다. 이 세계관 속에서 영혼은 살고 육체는 끝난다는 생각은 고린도인들에게는 상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철학이 교회 밖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이들의 세계관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걸러듣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런 세계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의미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죽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은 헬라 철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지?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살이 썩어가고, 죽은 지 오래됐으면 이미 화장했고,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지?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을 얼마나 믿기 어려워했는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정통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언젠가는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다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도로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지시를 하시지만 마르다는 또다시 말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살이 썩기 시작했고 문드러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죽은 지 5분 10분 전에 죽었으면 다시 심폐소생으로 이렇게 살려난다. 그것까지는 좀 이렇게 믿을만하고 받아들일만 하지만 살이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살려놓는다? 살리면 또 이게 썩은 상태로 살아나는 건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늘 미래형 개념으로만 믿어집니다. 신화처럼은 받아들여도 현실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사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단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시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굳이 육체를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고프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피 흘리시며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아로 잉태되셨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셨고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사람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채찍 맞아 찢기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몸으로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정신세계의 위안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전체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셨다. 몸도 영혼도 함께 구원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첫 열매입니다. 뒤에 올 것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당연히 다음 부활은 세상 끝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정신이 안 죽는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육신의 부활이 명확하지 않고 마치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무심코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선명성을 잃고 신앙의 힘을 잃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봐야 어차피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영혼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상상한다면 그 어떠한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마음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와 동족의 그 모진 박해에서도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끝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피를 흘렸던 것은 그들의 심장에 선명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생한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